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 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침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골짜기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 가운데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거듭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왕성하게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랑 어떻게 연관을 갖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하게 된 거듭남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였던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내가 영적 존재다 아니면 그냥 난 육신적인 존재다 이걸 결정하는 건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연히 우리가 생겨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내가 육적인 존재인가 영적인 존재인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처럼 그렇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길잡이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존재냐 육적인 존재냐도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건데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드신 건 이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육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 이거를 한국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들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루아흐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호흡, 숨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그 하나님이 영이다.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고 루아흐입니다. 그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페시 하야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짐승을 만들 때도 네페시 그러니까 이거는 영으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영적인 존재였는데 타락해서 그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든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영적인 효력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원래 애초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짐승들처럼 혼적인 존재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른 모든 짐승들하고 차별되는 게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얘기할 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문자를 만들고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하고 우리가 구별된다. 근데 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는 그런 특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주셨냐면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오직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똑같이 그 네페시 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허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를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제가 뭔가 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에 그 에덴 동산에 와서 거니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가 70인경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7금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 그 7금촛대는 어디 있죠?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가 이제 성소인데, 그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고, 정중앙에 일곱 개의 가지로 뻗어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기둥이 있고 가지가 세 개가 옆으로 두 개씩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총 7개의 불이 붙어 있는 이 금초대, 메노라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그 금초대가 있죠. 여러분, 그 금초대를 이제 그 상기시킨 것이죠. 그 금초대가 바로 그 성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에덴 동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하시면서 그 인간이 있는 그 에덴 동산, 첫 사람 아담이 있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기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가서 노 땅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재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요즘은 좀 덜한데 감사하게도 제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식일하고 주일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신다, 안식하셨다, 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때는 가게에 가서 뭘 사 먹어도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버스를 타도 안 됐고, 하여튼 주일날 그 안식일 규정처럼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안식일을 어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이걸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켰고, 매 7년마다는 안식년으로 지키고, 그렇게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난 그 다음해인 50년마다 희년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안식일만 지켰어야지. 왜 또 1년을 통으로 쉬게 하고, 이 7년째가 되고 나면 49년도 쉬고 50년도 쉬고 2년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법을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즉결 처형을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을 들어서 그 안식일을 범한 사람. 보면 안식일날은 어떤 거 있냐면 한 1kg가 조금 안 되는 무게를 들어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아를 찧어도 안 되고, 비벼도 안 되고, 초인종 눌러도 안 되고, 불이 켜져 있으면 끄면 안 되고, 꺼져 있으면 키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한 900m 정도를 걸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 즉결로 돌을 들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뭘 놓쳤냐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바로 잡아주시죠. 여러분,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여러분 지금 온전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분 그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여러분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이 막 나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 인간의 범죄,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는 그건 이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안식년 이거는 하나님이 그 창조가 이제 인간의 범죄로 타락해서 깨졌기 때문에 다시 그걸 완성하고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주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 표현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래서 정말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게 힘쓰는 게 그냥 대충 노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안식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안식을 회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깨진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배경이 그 뭡니까 그 베드자다 연못, 뭐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 안식일인데 그리고 성전이 있는 도성인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 동하면 제일 1등으로 달려들어가서 병이 나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도 안식이냐? 안식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원래 있었는데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구원을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 한국교회의 풍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하셨던 그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고 평화롭고 생명이 충만하고 그때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 세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인 거지.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거를 자꾸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게 구원이야.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 그렇게 겨우 한 사람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그거가 구원이다. 사사롭게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첫 창조의 영광, 안식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은 뭔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내 아들이 조금만 힘들어해도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게 단지 사사로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첫 창조의 영광,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그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죄 이게 세상이 깨진 피조세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단절됐던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거듭남, 영적으로 탄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좀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읽으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정말 홀딱 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홍해를 가른 모세, 해를 멈추고 이렇게 싸웠던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들이 막 나타납니까? 그 중에서 저를 압도했던 사람이 예언자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분인가 하면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합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럼 그것뿐만 아니죠.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한 일을 보세요. 여러분, 3년 가뭄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내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돌아온 답이 뭡니까? 나한테는 지금 한 주먹의 밀가루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년 동안 세 사람이 먹는데 한 줌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샘솟아 나옵니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9절.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뜰에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강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끄었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커다란 물통으로 4개씩 이 물통이 있는데 4개의 물통이 있었는데 이걸로 바닷물을 길어다가 제단과 나무단과 재물 위에다 부으라고 해요. 그거를 3번 하라 그랬으니까 몇 동이를 갖다 부은 겁니까? 12동이의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제단이며 재물이며 불태울 나무며 다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랑을 파놨어요. 일부러. 거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불을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 현대식,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하여튼 그 가장 불을 잘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제가 할 때는 이 토치인 것 같아요. 토치. 그죠? 토치를 갖다 대도 이제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바닷물을 12동이 갖다 보는데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제 인간의 가능성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우리 참믿음교회 상황을 보면 거제도 그렇지만 특히 아산 참믿음교회 상황이
정말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다 말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을 갖다 분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제 불 붙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바짝 말랐겠어요. 나무도 마르고 다 말라있지요.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불도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불이 붙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냥 가뭄이 들어서 워낙에 뜨겁고 말라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불이 붙은 건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헷갈린 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인간의 희망, 가능성이 다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엄청난 종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뭐 엘리사도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엘리사 죽은 아기도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은 애 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불 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헷갈렸어요. 아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큰 사람 되게 많은데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래?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토를 달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아멘.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3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그러면 이건 것 같아요. 비록 세례 요한이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건 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아까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3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앞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뒷부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모세,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남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가장 큰 자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 자긍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구약의 아무리 혁혁한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컸는데 그 세례 요한을 우리는 발밑으로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생명, 거듭남에 대한 것.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아서 여러분,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갖고 이걸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군데를 보는데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함께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요엘서 2장 27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그 위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보다 우리가 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집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맨 저 앞에 보면 뒤에도 있네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 뭐냐?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거듭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남 그 이후예요. 여러분, 이거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 건데요. 마태복음 맨 본문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우리가 아기를 뱃속에 9달 반 잉태하고 있다가 이 해산을 했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육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핏덩어리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자라야죠. 여러분, 육적인 생명을 갖고 탄생했으면 이게 거듭남은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한 건데 그 이후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뭐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긴 했는데 여러분,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차라리 나지 않는 것만 못한 거죠. 이거는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짜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거듭남 그 이후 이건 뭔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갖고 거듭났는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은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쫙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이제 피어리드 점을 딱 찍으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었죠. 자, 여기에는 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사람은 어디다가 집을 짓냐면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2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모래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건 집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 짓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림을 그리도록 비유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 정말 진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인데 내 말을 듣고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들었어요.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아멘. 들었죠? 자, 2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아멘. 여기서도 역시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틀리죠. 자, 2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멘. 자, 이게 이 앞에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들은 바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 많이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듣는 건 똑같이 들었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였던 거죠. 앞에 있는 슬기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라,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듣는 건 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들은 바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고서도 듣긴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둘을 차이가 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종류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잘 들어야 그 다음에 그대로 살 수 있죠. 그죠? 잘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들은 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이걸 좀 더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이게 비유를, 어떤 비유만 모아놓은 건가 하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 뿌린 씨가 어떤 때는 길짝으로 떨어졌습니다. 길 바닥 위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어떤 씨는 던졌는데 돌밭이 있는, 돌들이 잔뜩 있는 그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또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잔뜩 우거져 있는 그 속으로 씨가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농사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여기 보니까 18절 봅니다. 1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어라. 이게 농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비유고 그 속에 진짜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19절만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멘. 자,
이게 길가로 씨가 떨어졌다, 길 위로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여기 보니까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여기서도 또 들어요. 여러분, 이 종류의 이 사람도 듣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번역이 저는 좀 유감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해야 좀 더 정확해요. 원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삶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오늘을 사는 나한테는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뜻이지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그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길 위에 뿌려진 씨다.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새가 와서 훔쳐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두 번째로 돌짝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자, 이 사람은 잘 보세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20절 조금 앞부분에 보면, 그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곧 기쁘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온통 다 받는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막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기쁘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뻐. 이게 진리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보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나한테 오는 상황을 내가 직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돌짝 위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가시덤불이죠. 2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조금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도 역시 그 두 번째 돌짝밭 사람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도 깨닫고 기뻐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까지 합니다. 기쁜 반응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끌고 와서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게 돈벌이도 좀 시원찮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자꾸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그러면 저울질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내가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염려 근심 없는 게 낫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폐기 처분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다릅니다.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몇 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그럼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듣고요, 들은 바 그대로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30배,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좀 이 부정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절망할 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고 내 삶에 제대로 옮겨 사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돼서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1492년에 우리 사는 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1492년 하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콜럼버스의 전기를 쓴 책에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읽은 건 아니고 주워 들은 얘기인데, 대서양 바다를 이제 파도 치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콜럼버스가 보니까 선원들이 저쪽에 모여서 이제 바다도 좀 웬만큼 잔잔해지고 하니까 선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런지 한 군데 모여서 왁자지껄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널따란 탁자 위에다가 달걀 하나를 갖고 이것들이 머리를 맞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무슨 건가 하면 달걀을 세우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걸고. 그래서 달걀을 세운 사람이 그 돈을 다 따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다 모여서. 돈은 잔뜩 쌓여있는데 달걀이 섭니까? 이게 생긴 게 타원형이니까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도 파도가 조금 치면 배가 움찔하면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 그래서 다들 그냥 탄성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가서 이렇게 보다가 뭐 하는 거야? 물어봤죠. 그랬더니 선장이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돈을 걸고 달걀 세우는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한번 하세. 그리고 돈을 딱 걸어요. 그러더니 콜럼버스가 달걀을 잡더니 그냥 사정없이 내리꽂습니다. 달걀이 반쯤 깨졌어요. 속에 있는 알갱이가 다 흘러나왔죠. 그리고 빈 껍데기 달걀 껍질만 떡하니 세웠어요. 그리고 돈을 쓸어 갑니다. 선원들이 다 난리가 났죠. 아니 이거 반칙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무효다. 막 그러고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콜럼버스가 한 얘기가 뭡니까? 언제 달걀 깨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어. 하는 거죠. 룰에 달걀을 깨면 안 된다는 룰이 없었잖아. 서기만 하면 됐지. 뭔 잔말이야. 그리고 돈을 다 쓸어 담았대. 이런 불안감. 이거 강도죠, 강도. 여러분, 달걀을 깨지 않고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한 개를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달걀을 무대기로 여러 개 갖다 세우면 달걀 숫자가 많을수록 달걀은 안전하게 섭니다. 파도가 심하게 웬만큼 쳐도 그 달걀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왜?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부축해주고 서로를 기대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바의 말씀을 갖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우리 참믿음교회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갖고 어떻게 잘 내 삶에 실천하고 살 수 있는지를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서 이걸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바로 이 성장인데, 성장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다 망가집니다.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듣긴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지 않았다는 결과인 거죠. 내가 옥토가 되지 않았다는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 나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 진실한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웬만한 어려움이라고 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걸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 수 있는가, 거듭나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러면 그게 두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거듭남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세 사람이 합력하게 하시고 서로가 진실한 공동체로 힘을 모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목만 교회가 아니라,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 그려준 것처럼 거룩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진실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진짜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 속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 함께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누려받는 하나님 진실한 참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